에스겔서 45장 구약성경 1223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5장의 말씀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수인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념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며 살아갑니다. 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각자가 기준이 되고, 그럴 경우는 그 사람들마다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고 결국 결과물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사람은 달라도 환경은 달라도 결과는 함께 같은 열매를 맺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각자 신앙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보면 각각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나름대로 생각한 만큼 생각하려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에 따른 신앙생활의 질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실 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한다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사람 보기에는 그 정도면 평범한 거야, 그 정도면 우리한테는 일상적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누군가 보기에는 저 정도 가지고는 어떻게 열심히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런 다양한 기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기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에스겔 45장과 내일 살펴볼 에스겔 4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바벨론 땅에 있지만 그 포로에서 돌아가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재정착하게 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 부분으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성소를 중앙에 둘 것을 말씀하고,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통치자들에게 새로운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잘 다스려야 할지에 대해서 그 통치 원리를 이야기하며,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제대로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을 첫 번째 언급하는 그 이스라엘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길은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한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라고 말하는데 그 전에 어떤 표현이 하나 있죠?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각자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흩어져서 자기의 터전을 일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각자 삶의 자리를 정하게 될 텐데 사람마다 어떨까요? 가장 갖고 싶은 곳, 눈에 띄는 곳, 흔히 말하는 명당 자리를 더 갖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을 분배할 때 각자 임의대로 원하는 것 말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개인의 친밀감 혹은 개인의 이권 혹은 더 힘 있는 사람이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을 기회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고 그 제비를 뽑은 땅을 갖게 되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뽑지만 이 제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제비를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땅을 가지려고 어쩌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네가 먼저 거기를 네 땅이라고 하느냐?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 아니냐? 힘이 센 사람의 법칙이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 혹은 힘을 친밀한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땅을 더 많이 차지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 중에, 땅을 분배받는 과정 중에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혹은 누군가 더 많은 이득을 갖지 아니하도록, 개인의 이권이 그곳에 반영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나님께서 분배 주신 땅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곳을 나게 주셨으니 아멘 감사해 라는 말이 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땅과 비교해 보면서 저 사람 땅이 더 좋아 보이는데 나는 사실 여기보다는 저희가 더 좋은데,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고 그것을 기업으로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곳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그 땅이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다른 사람 땅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그것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땅의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재능을 더 주시고 저에겐 재능을 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재능도 있는데 외모도 잘나게 해주시고, 근데 저는 왜 평범하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 사람은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저는 평범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중간 이상을 가지 못하는 겁니까? 어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비교하기 시작하면 만족스러운 것이 없을 겁니다. 왜요? 더 나아 보이는 것,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커 보이는 것이 항상 우리 눈에 더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인가? 남해진 남편.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가? 다른 교회 목사님. 이럴 정도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그런 경향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도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갖게 하시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게 살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지적인 능력이든 혹은 외모든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죠. 이거라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그것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에는 감사로 점철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한 것을 말씀하신 주님은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좀 전에 보았던 1절 말씀이죠. 그런데 그 땅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사각형 땅인데 그 땅 안에는 3절 어떤 일이 있냐면 성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끝부분에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 안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4절 보면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수종드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요, 제사장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또 5절을 보면 레위인들의 마을을 세우게 하시는데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라 라고 5절 끝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땅 그 안에 성소가 들어가고 성소를 섬길 제사장들이 살게 만들어져 주셨고 또 그 성소를 섬길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집과 마을을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거룩한 땅 안에는 그렇게 살게 되었다면 그 주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그 다음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저를 잠깐 보실까요? 중앙에 지금 거룩한 땅을 구별했고 그 안에는 성소가 들어가 있고 제사장들이 들어가 있고 또 레위인들이 살 성읍 2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더 크게 큰 사각형 안에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살되 그 중에 특별히 한쪽에는 서쪽 국경 쪽은 왕에게 땅으로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게 하라는 것이죠? 바로 거룩한 땅, 성소가 중심에 자리 잡게 하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너무 막연해 보이지만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보내길 원하실까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굳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일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감정이 상할 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일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또는 내 후배에게 내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실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던질 수 있게 된다면 그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이 되는 행동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살다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주어진 하루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의 중심에 성소를 두고 그 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그 한편에 왕이 살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의 순간순간마다 문제에 맞닥뜨릴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고민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내디딜 때 그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중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불화와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며 행복이 가득한 가정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작정했던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머지않은 시기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달라고, 또 이 땅에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올바른 교육 정책에 세워지고 실현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오늘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